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은혜로운 음성이 들려오므로 그 자체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에베소서를 또 오늘 수요일부터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인사 이렇게 정해졌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바울의 사도권, 또 왜 에베소서를 쓰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 사도. 처음에서 인사부터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절과 2절은 그러니까 인사말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먼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다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열고 좀 지나갈 것은 사도권입니다. 사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면은 그것도 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지. 사실 바울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로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사도권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꼭 각 서신서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바울의 사도권은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편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은 뭐냐면 7장은 스데반 집사 순교의 내용이 나오죠. 바울과 연결된 내용을 볼 때 그래요.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죠.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을 건너뛰어서 9장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제 접하고, 이 사울은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 써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가서 강제적으로 붙잡아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체포령을 저한테 허락해 달라는 거지요. 그거 공문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저를 만나지요.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래서 강렬한 빛을 보고 눈은 떴지만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는 눈 이제 버릴 수 있는데, 어쩌다가 햇빛을 잠깐 봤어요. 아주 정말 찰나적인 순간으로 햇빛을 정면으로 보면은 잠시 동안은 다른 사물이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용접을 하신 분들은 용접 불빛을 그 가리개로 가리고 희미하게 해서 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손상당하고 얼굴 화상 입고 막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빛을 보면 눈의 시력이 갑작스레 저하돼 가지고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용접 불빛보다도 더 강렬한 하늘의 불빛, 햇빛보다도 더 밝은 우리 주님의 그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잠시 동안이지만 없어지고, 그런데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소리가 들려가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는데 이 사울만큼은 또렷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이 사도행전 9장 사건에서 이 사울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 사울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열심으로는 나만큼 열심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교법사가 이 사울을 정말 천재같이 인정을 했어요. 그만큼 율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아주 똑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거기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에 조그맣게 종이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가지고 꼬박꼬박 구부려가지고 접어가지고 바위 틈에 거기다가 끼워놓고 그러는데, 누가 주로 그렇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꼭 종이에 써가 거기다 끼워놔야만 그게 소원이 진짜 소원이고, 그냥 거기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짜 소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혁주의는요 그런 꼭 미신적인 거 안 해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암송해버려요. 율법서를 그냥 암송을 해버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을 해버려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법을 잘 알겠어요. 그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회전이 되는데 180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증언해요. 복음을 증언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구세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사건 보면은 아나니아 선지자에 의하여 이제 안수받고 눈 뜨고 다시 눈이 보게 됐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가지고 보게 되는 눈이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은 즉시로 그렇게 나가요.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사건 전에는 예수를 아주 죽일 죄인이에요. 신성 모독죄를 짓는 자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그런 자였는데 9장에 주님 만난 사건 이후에는 즉시로 달라집니다. 즉시로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거에 분명히 나중에 간증할 때에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된 게 맞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누구의 사도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지금 사도행전 9장 20절하고 22절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저 사람이 뭐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일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뭡니까? 가로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그 이권을 잃어버린 그 귀신 들렸던 자의 주인,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자기 이권을 챙겼던 주인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갔다가 자기 이권이 없어지니까 관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 가지고 가서 아주 실컷 얻어맞고 어떻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밤중에 막 그러는데 지진이 나버렸어요. 고기만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옥토가 흔들리고 잠겼던 문들이 열리고 채워졌던 창고가 풀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가요. 그래서 간수장과 그 가정을 구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신자가 간수장 집이에요. 첫 번째는 루디아의 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 들려 점치는 자고, 세 번째 간수장의 집이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예수 전에요. 그 감옥 속에서 간수장한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가로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거기 예수를, 그러니까 이 사도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려가 보면은 얼마 전에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주님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친다 한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가 더 귀한지를 거기에 말하는데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명을. 이 내용은 21장 13절에도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거기 나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 체포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결박되는 일, 그거보다도 더 큰 일,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예. 앞에 내용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죽음도 각오했어요. 예. 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주 예수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고 후배인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 2장 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네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강해진다고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자가 강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자꾸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세상 논리가 천국을 확보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천국을 확보시켜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이제 공부하잖아요. 예,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런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안에서, 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바울의 사도권, 그러면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권을 이야기해 보자. 직분권. 우리 직분자잖아요.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 중직자들이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중직자잖아요. 그 이하에도 귀한 직분이지만은 거기까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항존 직원들이 종신 직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말 그대로 평생직이에요. 평생 직분자예요. 그 직분은. 그런데 그런 직분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뭘로 여러분을 어필하겠습니까? 뭘로 여러분의 직분을 내세우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논리를 그대로 배우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된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바울의 간증의 키포인트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변화된 사건이 나한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 직분은 어영이에요, 어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즉, 이 사도행전 9장과 같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전과 후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없이 직분을 받아놓으면 엉뚱한 소리하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고 하는 것은 이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직분이 주어졌다고 확신하면 즉시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나타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직분권이에요. 이게. 그게 직분권이다. 우리는 주님 위해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한다. 주님 위해 살아야 해요. 우리가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기 때문에 그냥 저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주님이셔요.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옥중서신에 속해요. 옥중서신이 몇 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에빌골빌 이렇게 약자로 우리가 암송을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다. 옥중서신. 그럼 어디 옥에서 기록을 했느냐? 여기 옥은 로마 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에서 옥살이를 했어요. 네, 로마에서 적어도 그 2년 반 이상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 살다가 참수당하는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뭐 그냥 이제 저 정도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에베소서를 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쓴 이유가 뭘까?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 이 내용은 에베소서 안에서 그대로 증언해 주고 있는데 6장 21절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기록 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1절을 펼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사정, 바울의 자기 자신의 사정이에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쓴 이유는 그 바울 사도의 사정이죠. 바울의 사정을 알리려고, 바울 사도의 사정을 알리려고 에베소서를 썼다. 근데 뭐 그 기록한 내용 자체가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로 이야기되냐면은 그 21절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두기고가 나와요. 결국 이 두기고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믿음의 인물이 이 기록한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물을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에베소 주변을 위시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회람시키는 거예요. 돌려보게 하는 거예요. 돌려보게. 서로 돌아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뭘 하는지 그 일을 너희에게도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려고 한다. 결국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기서 지금 많이 설명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선교사로, 지금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로마로, 그렇게 지역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옮겨 다니면서 오로지 복음만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장에 있는 것처럼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를 에베소 교회도 제대로 좀 잘 알라,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요, 에베소를 보통 에페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제일로 지도를 놓고 보면은 끝에 좌측에 그 에게해 또는 지중해 끝에서 에게해로 이어지는 그쪽에가 끝 부분에 가서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여기를 많이 개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유물이 로마가 아닌 다른데 제일로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에페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지 순례로 가보게 되면은 많은 유적이 있어요. 개발된 것도 있고 아직 개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출입을 안 시키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유적 개발이죠. 그런 것도 있고 많아요. 예, 우리가 뭐 두란노 서원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도 에페소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뼈대만 남고 외곽 벽만 남아 있는 그 서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사도행전 역사를 이야기 듣고 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로마 유적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에베소가 그만큼 로마한테 있어서도 귀중한 도시의 하나였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 예루살렘 교회.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제2의 교회가 어디예요? 저 수리아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서 우리는 2의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예요. 예. 이만큼 에베소 교회가 신약의 그 루트에 있어서 세 번째로 귀중한 교회죠.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죠? 빌립보. 그 다음에 그 밑에 데살로니가, 그 밑에 고린도, 이런 식으로 교회가 형성이 돼 가는데 이만큼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 눈물로 3년 반 동안 목회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여튼 쓴 이유는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 알리려고, 그 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상황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뭐냐? 특징.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전개되어 나가는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짧게 표현하면은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론. 교회론. 이 내용은 4장 4절에 가보면은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증명해 주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몸 안에 지체는 많이 있지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게 뭐냐면 교회라고 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지만,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각자 따로따로 개별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의 교회인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일원화지요. 일원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교회 안에서 자꾸 두 개의 사상이 충돌하면 안 돼. 둘이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이고 더 맞는 내용은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론, 그러면은 지금 조직 신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직 신학인데, 조직 신학은 7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7개. 그게 첫째는 신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신론. 아니, 첫 번째 할 때는 우리는 서론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신론을 공부하는데, 그리고 인간론이라고도 하고요, 인죄론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를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독론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공부해요. 구원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기서 교회론을 공부하는 거지.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룬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세에 가는 거예요. 내세. 내세론. 종말론이라고도 말하면 되겠죠. 종말론 하게 되면 꼭 종말과 관계된 내용의 핵심이 좀 깊은 것 같아서 이 종말을 거쳐 내세에 가는 내세론. 앞에 제가 서론이 있다 그랬어요. 서론. 그래서 7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근데 에베소서는 그 중에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게 강조점인데, 그래도 조금 분류를 해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교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조직신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 6장까지가 여기에서 이 교리에 대한 실천편인데 그게 교회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가 실천편. 이것은 교회 생활. 그러니까 성도로서 교회 생활은 곧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생활은 결국 사회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의 교회가 곧 우리 각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신학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를 모이는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인 이 건물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고요. 여기 뭐예요? 근데 모인 우리들이 결국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각자 지체인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흩어지는 교회라 그래요. 어디로?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혹은 사회 속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해? 교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성도로 사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 생활 실천편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6절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16장 16절이고 16장 18절은 뭐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무슨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자들이 진정한 교회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즉 교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교인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른 신앙 고백에 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촌뜨기라고 하고 잘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러나 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온전한 신앙 고백. 그러면 그런 고백을 했으면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한테 사명한 거예요. 목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 바쳐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불행한 겁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그렇게 한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을 거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자꾸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거를 지배해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사탄과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탄한테 질 수밖에 없지요.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서도 보니까 어떻게 사탄은 피할 존재가 아니고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탄은 대적할 존재예요.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벽기도실에도 있습니다마는 빌립보서의 말씀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알고나 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를 현수막을 만들 때 기도 많이 하고 만들어요. 그래도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건 아니에요. 해년 만들면서 보면은,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세웠어요.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다 세웠어요. 이 반석이 뭐라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해도 가만히 계시니까 나만 열변을 하는 거죠. 특징은 그런 겁니다. 교회론이라, 특징은 교회론.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론. 그래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세 번째 인사말에서 뭘 얘기하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 평강,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샬롬, 저는 이렇게. 은혜는 카리스예요. 여기서 은혜는 공짜. 공짜라 그러면은 양잿물도 큰 거부터 먹는 데는데 공짜예요. 공짜라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게 안 여기는데, 절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믿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는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돈 내고, 그 얼마짜리하고 돈 내고 했으면 내가 산 거지 선물입니까?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분은 어떻게 했을까? 훔쳐왔나? 어떻게 했을까? 이 선물을 만드시는 분은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그렇지요. 아유, 하다못해 손수건 한 장을 선물을 할래도 그게 내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게 애초에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누가 돈 주고 샀든지 어떻게 있는 거잖아요. 결국 선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기 위해서는 이미 누군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53장 6절에서 잘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이제 뒤에도 가면은 쭉 나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도 그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선물로서 공짜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지고 그 계약을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목숨을 속죄물로 내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그거는 적용이 안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흠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의 죄값이죠 이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겠다. 왜? 너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누구?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명령의 명령. 사도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사도로 주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여기선 너희에게 그랬는데 이 너희가 누구냔 말이죠. 그게 1절에 나와요. 1절에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 앞에 그 수식을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에베소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거예요. 뭐 인사말 중에는요, 오래된 인사말은 그래요. 하도 보릿고개로 고개 넘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먹을 게 없어 목숨 부지 못하고 죽은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의 인사말은 진지 드셨습니까?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다가 6.25로 일제 시대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 또 해방은 됐는데 6.25가 바로 일어나 가지고 전쟁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이 달라져서 진지 드셨습니까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폭탄에 죽고 순사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문제가 되고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안녕을 묻는 거예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요즘엔 뭐라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시지요? 예? 바쁘시지 않냐고 물어요. 또 건강 문제가 요즘에 심각해요. 그래서 건강하시죠?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말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참으로 좋은 인사말은 뭐예요? 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인사를 좀 자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래. 오늘도 그렇게 내가 지금 우리 여보한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영국이나 미국인들은요, 물건을 살 때 이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실용주의잖아요. 그걸 제일 잘 묻는데, 이게 실용적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런데 프랑스인들은 이 물건이 최신 유행품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선진국은 프랑스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건이 요즘 유행하는 겁니까? 이걸 묻는데, 우리는 근데 그런 것보다 이게 값이 얼마예요? 돈이 문제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묻는데, 근데 사실은 한국인들이 명품점에 가서도 묻는 얘기가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묻는데요. 하도 속은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이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리고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충만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심도 감사하고, 에베소서를 이제 강론하게 하셨는데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올바로 세워지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개개인들이 신앙생활에 항상 행복하게 하시고 또 자존감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